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34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34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4편 말씀은 그 위에 그렇게 적혀 있죠. 본문 전에 앞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그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죠. 다윗이 뭐 워낙 블레셋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그를 알아보죠. 알아보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다윗이 미친 채 하죠. 미친 척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니까 왕이 미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쫓아내라고 해서 이제 쫓겨난 일이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쫓겨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쫓겨나면,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척해서 쫓겨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 저 같으면 좀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미친 채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와, 이젠 어디로 가나? 나를 받아준 데가 아무도 없구나.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진짜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이 참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하고 걱정되고 막막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랑은.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셨잖아요. 미친 채라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건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 너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너무 절망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 찬양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던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상황에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1절로 3절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사세요. 찬송을 부르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4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건지셨다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봐야죠.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그들을 건지신다.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블레셋 앞에 갔는데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진쳤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과 같죠.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고 믿은 것이죠. 9절과 10절에도 그렇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부족하지 않다. 주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내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 참 좋은 고백이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쭉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18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고 보이죠. 마음이 상한 자죠. 마음이 상했어요. 그가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고 고통이었죠. 마음이 상했죠. 아팠죠. 상처투성이죠.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사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은 그런 자와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참 의인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사라진다 뭐 이러면 좋겠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하니까. 세상은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러셨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걸 끝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어서 하지 않았죠.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참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멋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그렇게 찬양하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과 한숨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의 기쁨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